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바이러스가 이번에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보면 여러 차례 참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이 지구촌을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르스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메르스도 있었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에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이 많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훨씬 그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치사율은 적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균자가 증세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전히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감기 같으면, 독감 같으면 기침하는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또 열 있는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멀쩡한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보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고 아무 증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허가하고 또 교제하고 또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균이 온 사방에 다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이번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유사 이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늘 있어 왔고요.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또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재해가, 이런 천재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 결코 만만히 보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각에 이 모두가 두려워하고 떠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제 이제 State of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이 3월 15일이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이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전 시민들에게 역사 이래로, 우리 미국 역사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속에서 헤쳐나갔으니까 이 어려운 국면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뜻을 전 시민들에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점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기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시대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또 연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너 가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때니만큼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첫째 기억할 것은 지난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인으로부터 이제 한국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 박경수 교수님의 그 글을, 참 기감이 가는 글을 보내오신데, 그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더불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 축제이며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범사 감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 글을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지붕 아래서 비를 맞지 않으며 한기를 가리며 온 가족이 함께 다복하게 식사하며 담소하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늘상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매일 겪는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켓에 가면은 원하는 것이 항상 늘 쌓여 있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동네 마켓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물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휴지, 화장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코스코에도 없고, RD 마켓에도 없고, 타겟에도 없고, 브라더스 마켓에도 없고, 그게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수북하게 가득 쌓여있던 그것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말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 자기 반성을 촉구하시고 자기 성찰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요즘 메뚜기 때 나타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여기서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입니다.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완공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성찰이고 회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고상한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둡고 참 암묵한 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금술사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화되고 기계화돼서 발전이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그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암석에서 그 돌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을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금이 처음부터 그 땅속에 묻혀있던 금이, 바위에 있는 금이 순금이 아니잖아요. 그 금을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련을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대로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고열을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불순물이 녹아지고, 불순물이 녹아질 때 그 불순물이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또 다른 불순물은 그 그물 위에 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금을 하는 사람은, 금을 재련한 사람은 그 금 위에 떠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계속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계속 거두어내. 그 거두어내는 계속, 그리고 계속 불을 지피고, 계속 열을 가하고, 계속 누기고,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어느 때 완성이 되냐면, 이 연금을 하는 사람이 그 금물 위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서 자기의 얼굴이 그 금물 위에 비춰지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연금사로서 우리의 삶에서 순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은 뭐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순금이죠. 순금의 그 순도는 어디에서 측정이 되느냐? 연금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 금물에 비춰질 때 순금의 완성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춰질 때 됐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할 때 그 극난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기는 죽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됐다. 내 얼굴이 내 인격에 비치고 내 얼굴이 너의 오늘의 삶에서 비춰나니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이니, 내가 나처럼 내 아들을 내게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 이제는 됐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새벽에 선지서,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이런 선지서를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요나서, 미가서, 나훔, 학계, 지금 스가랴까지 하고 있어요. 그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를 심판한다. 너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너희들이 가진 것은 다 빼앗긴다. 외세의 침략으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암울한 말씀을 계속 던지고 계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패턴으로 일가를 할 때에 계속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드려요. 이것이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미가, 나훔,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모든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결론은 뭐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징계와 환난과 심판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는 유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아서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대로 나가면 죽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계속 끝까지 이 말씀을 전했고, 오죽하면 에레미야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까지 지어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냐면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말씀하셨지만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세상에 몸살을 앓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자고요.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우리는 잠시 잠깐 후를 알지 못하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아이고 큰일 날래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깜짝 하나님은 놀라실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도 마스크를 못 구해서 벌벌 떠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타겟에 갔는데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며칠 전에 코스코에 갔는데 사모님이 교회에서 주일날 친교를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는 크로이산 샌드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의논을 해서 그 빵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10시 한 20분? 30분 안 된 것 같아요. 파킹 랏이 없어요. 그 아침에 아니 주말도 아니고 주중인데 목요일인데 이게 우째 일이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와이프를 제 아내를 내려주고 내가 파킹을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가서 물건을 보라고 그랬어요. 한 20분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거기를 뺑뺑 돌았어요. 자, 고진감래라고 기다렸더니 진짜 스팟이 하나 나긴 나더라고요. 다 앞에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난 파킹랏이 하나 나서 내 앞에 차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차는 빠져나가는 차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한 5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인내의 결실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딱 움직이는데 내 앞에 있는 오른쪽에서 또 어느 차가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밀고 갈 수 없잖아요. 양보를 하고 차를 내줬어요. 그 차가 나와서 빠져나가는 틈에 그 차 앞에 공간이 생겼는데 옆에 트인 길이 있었어요. 낯설은 외계인이 하나 들어오더니 그냥 보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스팟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전에 같았으면 저 휴먼빈, 저 인간분께서 왜 저러시나 아마 차문을 열고 제가 가서 한바탕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제가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내가 한 20분 동안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더 급한가 봐요. 그래 하셔.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거 잘했다. 네가 이겼다.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한 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전화를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목사님 마스크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스크 없죠? 글쎄 몇 개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똥 치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이 우한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사역자들을 이제 유급 직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아니, 마스크 어디서 나셔서 수입을 하신다고 그러대.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번 목요일 날 도착을 한대. 목사님, 이번 우한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제가 마스크는 책임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할렐루야 하고 오늘 아침에 딱 샤워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너에게 마스크를 주는 것은 내 선물이다. 그리고 지난번 코스코에서 열받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저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물이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주여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나만 쓰지 않고 나눠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때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순금으로 빛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다 되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날 거 없어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중심이 되서는 안 돼. 자기만 챙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덕이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서로의 유익을 돌아보는 것,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적인 성숙은 무엇으로 판가름 나는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숙이 아니라 미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혹시 두 자매 성숙이하고 미숙이가 사는 집에 있으면 성숙이가 언니인지 미숙이가 언니인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미숙이가 언니예요? 성숙이가 언니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숙이가 언니고 미숙이가 동생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숙이는 미숙하고 성숙이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 이제 3대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백종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 또 고한성 집사님, 백종희 권사님 있고, 그 다음에 오병국 집사님가 있고, 그리고 삼촌 있고, 그 다음에 윤지, 승기가 있죠. 그러면 이 집에 3대가 사는 집에서 공통 언어, common language, universal language는 무엇이냐? 우주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어의 레벨입니까? 엄마 아빠의 언어의 레벨입니까? 승기네 집의 언어의 레벨은 승기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은 승기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승기야, 조반 차려놨다. 아침 식사하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 정찬이 준비되어 있다. 승기야, 냉큼 와서 저녁 식사 함께 하자구나.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해?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맘마 먹을까? 맘마예요, 맘마. 예? 지아에게 정찬을 얘기합니까? 디너를 얘기합니까? 조반을 먹자고 그럽니까? 맘마예요. 과자를 갖다 주면서 뭐 먹자고 그래? 과자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까까라고 말합니다. 까까. 우리 답답하고 마음이 컬컬한데 외지에 가서 비치에 가서 우리 관광을 좀 해볼까? 그리고서 우빈이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성기나 지혜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띠띠빵빵? 띠띠빵빵? 이거 뭡니까? 그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통하는 우주적인 커먼 랭귀지, 공통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니까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직 미숙한 어린 신앙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린이 돼 있으니까 내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발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는 신발을 신겨줘야 되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배려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어린아이 중심이죠. 우리 손자, 손녀들 중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러한 언어,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가 통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늘 풍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문안교회 권사님, 80세가 넘은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이 넷이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몇이에요? 며느리도 넷이에요. 며느리 하나 간수하기, 요즘에는 며느리 간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를 합니다. 80이 넘은 이 노인 권사님이 그 네 며느리에게 모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며느리가 먼저 큰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애를 써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네 며느리가 다 경쟁에 붙어서, 무슨 경쟁? 자기가 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시어머니 재산이 많아서 너 그게 아니에요. 인물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건 이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네 며느리를 어떻게 통솔을 했느냐, 이거 한 가지예요. 평생에 한 번도 며느라 그게 뭐냐, 김치가 그게 뭐냐, 된장이 그게 뭐냐, 고추장이 그게 뭐냐, 방이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한 번도 지적을 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여서. 그 할머니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면 둘째 며느리에 가서는 첫째 며느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 흉을 보는 거죠. 야, 내 형님은 참 역시 형님답다. 그렇게 챙기고 네 동생들을 동서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보고 그 장점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래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경쟁의식을 갖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큰 며느리에게 가서 막내 며느리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서로 경쟁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그 네 형제가, 며느리가 잘하니까 뭐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우애함이, 그 화목함이 말할 수 없이 복이 주렁주렁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 정말 복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칭찬한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 있습니다. 이 때를 극복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좋은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순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마시고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고, 이게 PR입니다.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은 서로 챙겨주고 나누면서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아 진짜 예수꾼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또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과 지혜로서 헤쳐나가고 주님의 덕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